오늘 본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오늘 이 다윗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일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즉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1년 가까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움직일 변화가 없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짐승이 굉장히 많은 부자인데 또 한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의 집이 있고, 손님이 부자 집에 왔을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 이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죄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탐심과 혹은 약자에 대한 이 억압, 이것이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십계명을 어긴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전혀 상관은 없는 듯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사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비유는 액면 그대로 보면 탐심에 대한 것이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한 겁니다. 이것과 다윗의 부부는 전혀 외형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탐한 자에 대한 것이 문제고,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면 4배나 보상을 해야 된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 4배를 갚도록 그렇게 보상하라. 이 얘기를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 5절, 6절, 5절과 6절을 보면 아주 다윗이 벌컥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러면서 아주 크게 자신만만하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전곡을 찌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서 다윗이 전혀 알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죄의 심각성, 죄가 갖다주는 이 무감각함, 이게 문제입니다. 죄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그런 것 없이 금방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겠지요. 그럼 왜 나단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왕께서 어찌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이 전곡을 찌르면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나
어떤 정가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둘러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남의 죄인 줄 알았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 그랬을 때에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나단 선자를 보냈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나단 선자의 비유는 사실은 속뜻은 다윗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가난한 사람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이야기하고 암양은 밧세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윗은 이미 왕이 돼서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까지 데리고 오고 우리야를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그 속에 깊이 담겨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못 깨달았을까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자신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자신의 눈에 있는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히 관대한 모습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나단의 지적을 받자 확 돌변해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희한하지요.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에게 죄를 지적을 했을 때에 변명을 하고 둘러치고 자신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오히려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 선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기 비해서 사실 다윗의 죄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보느냐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누군가의 지적을 할 때에 아픔이 있지만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는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남은 내 것이 아니라고 전가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다음은 회생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다 치우쳐버렸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조금 선하고 의로우면 그것을 드러내고 죄를 감추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사실 육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면을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면서 이 회칠한 무덤이여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크게 막 분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사니까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했는데 소수의 바리새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대단한 관원들은 돌아왔지만 대부분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할 때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죄를 시인하지 않게 됩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독성 때문에 교만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이 조금 내가 좀 그렇네 이러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벌써 그때부터 교만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교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신앙이 좋고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무너진 것은 그 속에 교만이 딱 들어갈 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그 성품이 겸손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사람은 교만하다는 것, 이것은 확연한 진리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으로 살지 말고 현재에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붙들고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러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에 계속 그것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데, 실상은 그 속에 현재의 모습은 신앙이 엉망이고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과거의 화려한 은혜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굳어진 화석화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근원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는 욕심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지 않았으면 그 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욕심이 우리에게 확 밀려올 때는 그때부터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반드시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깨달으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욕심을 버립니다. 여러분, 욕심 중에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대놓고 죄짓게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만드냐면 섭섭이로 바뀌어요. 섭섭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그 속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건 나를 좀 인정해 줘야지, 저건 누군가 나한테 좀 칭찬도 해줘야지. 그런데 그걸 안 해줄 때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받은 은혜가 벌써 쉬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걸 붙들고 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섭섭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물밀듯이 밀려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직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은 뭡니까? 순종이 따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 따르는 예배,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 욕심도 열정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신앙적 열정으로 바꿉니다. 무엇이? 순종이 따르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죄의 영향력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값싼 은혜만 요구하고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따르는 예배는 그 영혼이 살아있고 그 신앙이 살아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 일생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